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게 하신 말씀대로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와 어떤 대화를 나누기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제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그 음성이 이 아침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간절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어 곤혹을 치르게 되지요. 얼마나 못살기 굴었으면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떠나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 일행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모욕으로 이동하게 된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을 찾지 못해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일로 덤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고쳐지니 사람들은 11절에서 신기해하여 바울 일행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절에서 평소에 믿던 신들을 생각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매우 어리석은 그들이라고 혹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혹 알고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 어떤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하여 크게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감동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하여 사람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찬양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백성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높이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즐기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오히려 그들은 옷을 찢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이죠. 많은 경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내가 즐기려 하다가 나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도권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다가 무리한 수를 쓰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일에 칭찬할 때 그것을 즐기는 쪽입니까? 아니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권면하는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망치다시피 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에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로로 삼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안진뱅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지요. 또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이곳을 방문함으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을 떠나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한 존재였지요. 이런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바른 교회 운영과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특히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면서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생애 최후로 보낸 디모데 후서는 이 땅에 남긴 바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일구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책이지요.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된 섭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